내게 와서 아픔이 있어도 참아주었고 슬픔이 있어도 나 보이는 곳에서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던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고달프고 힘든 삶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도 내가 더 힘들어 할까봐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모질게 살아주던 당신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세월이 눈물뿐이었을 겁니다. 살펴보니 눈가에 주름만 가득하여도 아름답던 미소는 잃지 않던 당신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슬퍼하면서 모두가 당신 탓인 양 잘못한 일 하나 없으면서 잘못을 빌던 그런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 있게 해준 사람은 내가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난 무엇이었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 항상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 화낸 일밖에 없었고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당신을 무시해도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와준 당신, 그런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만으로,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당신에게 폭군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고 나를 만들어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하고 같이 살아오던 세상도 나는 나 혼자만의 세상처럼 살았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파도 원망 한번 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가슴 제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을 당신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이 잃어버린 세월이 찾아올까요? 식어버린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나의 삶이 당신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곁을 떠난 당신 또 망각할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는데 당신에게 한 번도 줘본 적 없는 진실한 마음을 어이해야 합니까? 아파하며 살아왔을 당신에게 무엇으로 남은 인생 보상하겠습니까?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별빛이 되어 안디옥 교회와 나를 비춰주오. 장로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지은 이 시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혹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잘못한 후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 상대방에게 잘못하고 미안한 감정이 있어도 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녀가 보통 이 연애일 때에는 잘 모르는데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두 사람 가운데 약자와 강자가 구분이 됩니다. 흔히 부부싸움을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걸거나 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상대편에게 기싸움에서 졌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면서 서로 버팁니다. 제가 연애 때는 기싸움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이겼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저도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그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강하셔서 늘 싸움을 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사과를 하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까이 있는 저희 동서를 보니까 처제가 동서한테 꽉 잡혀 사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 가정의 규율이 보기에 참심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 처제한테 전화로 상담을 좀 했습니다. 동서가 어떻게 하길래 처제가 그렇게 꼼짝 못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막 웃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주는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형부나 저는 이미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혼 초에 이미 정권 다툼에서 졌기 때문에 처제나 저나 이제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겨루기를 사람과 사람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하여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힘을 겨루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2장에 힘겨루기 사건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신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져주셨다는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인생의 한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생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져온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이 특징을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삶이 비참해지는 가운데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시편의 참회시들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심령을 여러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실감 있게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버티게 되면 가장 먼저 그렇다면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거룩한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룩한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리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성에 삶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삶, 이 사울의 삶을 곁에서 다윗은 너무나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삶을 다윗은 너무나 자세하게 사울을 통하여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는 죄를 지은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삶의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에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힘겨루기를 하고 버티던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무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성경은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상실한 결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졌던 인간이 그 마음을 상실해버린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으로 삶을 마감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직접 곁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악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다윗의 간구에 주목해야지 될 것은 바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의미로 다윗이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되 내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의 마음에 분노와 진노를 채웠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부부싸움을 하면 보통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먼저 부인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할 때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되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데 도끼 눈을 뜨고 이러죠.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나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화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존심 굽히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잘못했느냐고 다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화가 나지요. 그러면 여자들이 거기에다가 또 한마디를 더 추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봐, 당신은 안 돼. 뭘 잘못했는지조차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사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시 거기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기는 마음이 아주 넓으신 분들인가 봐요. 아침반은 안 그랬는데.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지 돼요. 남자들은 본래 사과를 하되 뭘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인이 화가 난 걸 보면 부인에게 미안하니까 사과하는 마음 이 자체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뭘 잘못했냐고 꼬치꼬치 깨물으면 남편이 사과를 처음에 그냥 했다가도 나중에는 다시 이제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또다시 2차 대전이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무엇을 상실하느냐? 육체적인 힘을 상실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몸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는 이 말이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행운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불행.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회복되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쁨을 상실하고 그 결과 육체적인 힘 또한 상실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두 가지 육체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 뼈를 고쳐 주십시오. 뼈가 저미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의 결과, 이 결과를 예레미야 20장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몸의 힘도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무슨 힘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정서적인 평강을 상실합니다. 정서적인 평강을 상실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감정을 또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 내 영혼이 떨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내 영혼이 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 가운데 가장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 이것이 바로 초조함입니다. 초조함. 때로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떨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샬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찾아온 것,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라고 계속해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알고 계셨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서로를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절제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찾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을 말하는 이 절정을 이 본문 이 시편 6편에서는 6절과 7절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첫째로 다윗은 밤새도록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면 불면증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울증도 중증 이상의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잠시 한 7개월 동안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갔다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으로 그 증상,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합니다.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자꾸 나를 내 안에 나로 가둡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세상의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 나는 죽고 싶다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같이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떻게 죽어야 가장 고통 없이 한 번에 잘 죽을 수 있을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제 살겠다는 희망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잘 죽어야 되는데, 한 번에 고통 없이 잘 죽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그러니까 매일 혼자 은둔 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의 상황이 아마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평가하게 되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절망 가운데 가둬둡니다. 성공할 때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면 그때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며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장점은 자신이 순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여서 밀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히든 카드입니다. 조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힘, 오뚜기와 같은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의 삶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적 친밀감의 회복이 있어야지 됩니다. 영적 친밀감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6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친밀감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들 때에 그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습관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삶의 쓴 잔을 마실 때에 습관 속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과 주도권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이제 겸허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주도권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4절에서 두 가지를 간구하죠. 첫째로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SOS를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회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회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문턱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소생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망과 스월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히 스월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스월은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가서 머무는 심판의 장소, 그곳을 바로 스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스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좀 바뀝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그는 두 가지를 부르짖죠. 죽음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스월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양보한 다윗에게 임한 결과, 그 결과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되었을 때 낙심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인생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회복합니다. 시편 6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내 원수를 치신다는 확신으로 이제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홀로 숨어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